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표적입니다. 그 메시지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다른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반복하는 건데 그만큼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모든 옛것을 허무시고 새것을 만드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인생의 절망에 희망을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부활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 19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주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일찍 길을 나섰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밥을 안 해준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노숙을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먹을 게 없나 하시며 찾으시는 겁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런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나? 이런 걸 걸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식물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어떻게 식물을 저주하시냐고. 여러분, 예수님 너무 시장하셨기 때문일까요?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으시는 분들이 있죠. 다른 건 다 참는데 배고픈 것은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올라오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흑돼지, 삼겹살 이런 걸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인솔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식사를 잘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행이 좋아도 불평이 나온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먹는데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닐까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 마음이 상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건 아닐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포도, 또 석류, 올리브, 대추 대표적인 과일들인데 그 중에 무화과와 포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화과를 찾으실까요? 다른 과일 말고 왜 무화과를 찾으실까요? 이때가 6월절 기간인데 우리로 하면 4월쯤 됩니다. 요즘 같으면 사시사철 비닐하우스에서 과일을 재배합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과일이 나는 철이 아닙니다. 여러 과일들 중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 시기가 4월쯤 되죠.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는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무화과가 처음 익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처음 익은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익으면 그걸
테에나라고 합니다. 쓰는 용어가 다르죠. 파괴. 그래서 벳바게라는 지명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과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뜻을 가진 파괴가 만나서 벳바게라고 하는 거고, 베다니는 집이라는 뜻의 벳과 무르익은 무화과를 뜻하는 테네가 만나서 베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벳바게, 베다니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화과로 유명한 마을이죠. 처음 익은 무화과는 이게 작고 당도도 없어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따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뒤에 좋은 무화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따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 동안에 과일을 못 먹다가 봄이 되면서 처음 익는 과일을 그것도 공짜로 먹는 기대감에 파괴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처음 익은 무화과를 찾으신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여러분,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당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열매가 없습니까? 당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부흥도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찾아보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대단하게 돌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잎사귀를 헤치고 찾아봐도 큰 걸 바라지도 않고 작은 열매, 상품성도 없어 보이는, 그래도 그걸 귀하게 보고 그 열매를 찾는데 그것도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이건 여러분 유대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삶, 종교와 문화와 문명과 시대와 역사를 통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열매 없는 인간, 열매 없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슬람 라마다 기간인데 전 세계 수억의 무슬림들이 금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방문합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부흥도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고 화려한 바벨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런 벌써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지식혁명, 그리고 4차 혁명. 인공지능의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의 시대. 부흥도 이런 부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새 화두가 등장했다고 하죠. 화려한 공산주의가 온다. 전 세계 기술 엘리트들이 유토피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인간은 기본 소득을 보장받아 모든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여가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테크노 막시스트라고 하더군요. 화려한 기술과 만난 사회주의, 그리고 유토피아. 이 엘리트들이 그런 걸 꿈꾼다는 겁니다. 금번 하버드대 졸업 연설에서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가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자. 선배 세대, 부모 세대에는 달나라도 가고 세계화도 만들어냈잖아.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가 큰 목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보자.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죠. 모든 세상의 엘리트들이 꿈꾸는 세상.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 옛날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의 이 거대한 제국, 그 화려한 세상과 문명을 경험한 모세인데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뭔가를 저주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죽음을 만들고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뭔가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왜 저주하시나? 나무를 고치면 될 것 아니냐? 분갈이 해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저주냐? 왜 저주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고치시겠다는 것을 말할까요? 적배청산인가요? 그렇지 않죠. 표적인데 옛 성전을 허무시는 겁니다. 파괴하시는 거죠. 그리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을 고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질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옛것이 죽고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도 똑같죠. 그 나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완전히 허무시는 겁니다. 뿌리를 뽑으시는 거죠. 죽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나무를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 당시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유대교를 율법주의, 행위주의라고 하죠. 그 유대교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대표성.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여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든 걸 대표합니다. 거기에 답 없다 이 말이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주의, 행위주의, 모든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것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줘도 강도의 소굴로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메시아를 줘도 전혀 엉뚱한 정치적 메시아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건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뿌리 뽑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옛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할 때에 그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자기들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여러분 죄인된 인간의 방식이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으로 입는다 이 말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자신들이 너무 잘났어요. 자신들이 선하고 자신들이 특별하고 자신들이 잘나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당연하죠.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우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기독교는 자신들이 못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겁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죠. 다른 일을 사랑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를 버립니다. 이 이슬람도 자기들이 너무 잘났습니다. 유대교와 똑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조롱하면 피해 보복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용서하죠. 예수님을 조롱하면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감수하죠. 죽여도 용서합니다. 또 죽이면 또 용서하고 또 죽이면 또 용서하고. 지금 이제 라마다 기간인데 이집트의 콥트 교회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테러를 당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독교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오로지 용서로. 이 세상 나라도 너무 잘났습니다. 유대교와 똑같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들은 너무 잘나서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지론이라고 하죠. 정상에 오르는 고지론이 각광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살면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추구하고 그걸 높이니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보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못생긴 게 굉장히 은혜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이 배우가 잘생기면 그 배우만 본다는 겁니다. 그 배우에게 볼 게 없으면 뭘 보죠? 스토리를 본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사람이 여러분 잘생기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은 스토리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까지 재미없으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자기가 못난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집에 아이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은 거기에 정신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는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요.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외모. 우리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잘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잘생기셨다면 예수님 당신 잘난 맛에 사셨을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스토리에 목숨을 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자기가 못생겼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감당하세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지난주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 생긴 게 완전 도둑놈같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저런 얼굴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그래서 미팅을 하면 얼굴을 먼저 안 보여줬다요. 전화로 목소리를 먼저 들려줬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지. 그래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 합니다. 인도를 잘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얼굴이 너무 은혜가 안 돼서 찬양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얼굴이 하늘을 향하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얼굴이라고. 여러분, 못난 게 은혜고 못난 게 인생의 깊이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못생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들 같은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우월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강한 하나님, 옳고 틀린 걸 심판하는 하나님,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친절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 못난 죄인인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 그 어떤 우울감도 없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용서로 바보 같으신 우리 예수님, 바보 같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심지 마세요. 자기를 심지 말고 하나님을 심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우리 예수님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작동해야 합니다. 자기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신앙에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이런 모든 관심이 자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기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타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타인을 위해 죽나니,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이란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신념이라 하죠.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과 정반대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보는 걸 말합니다. 없는 데서도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볼 때 그게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볼 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자기 힘을 의존하면. 현실만 보이고 불가능만 보입니다.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사람과 접촉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야 길이 없어도 길이 보이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바다에서도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서도 샘이 솟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옛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더군요. 그 머나먼 태평양을 건너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는 사역하다가 미국의 기도 동력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이라고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지금도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역할을, 그 리더십을 한국교회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이 모든 것은 이 선교사님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여러분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전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를 갔습니다. 근본 여행에서 이 별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하나 기억이 남더군요. 그곳에 갔더니 마라도 교회가 있더군요. 마라도 교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나라 땅끝에 갔는데, 제일 남단 땅끝에 갔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간 겁니다. 교회 본당에 제가 들어갔는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본당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왼쪽 편에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예수 복음을 심자. 오른쪽 편에 무리를 걸으며 바다에 나무를 심자. 아, 여러분 대단하죠? 그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를 꿈꾸고 바다에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